시작.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내부의 개혁운동입니다. 기독교 안의 운동입니다. 당시 교회인 캐톨릭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에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신앙적 변화를 뛰어넘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패와 세속화를 반대하고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이 교회 내의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정했으니까 교회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개혁운동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유럽의 종교와 정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변화, 바로 기독교의 변화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이 사회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것은 교회 안의 자정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 또한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전후로 해서 교황권의 지나친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은 때로는 말씀 위에 교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황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신부들이 많았습니다.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 비판을,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신자들에게는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며 성례전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은 다 신부를 통해서 가능한 것, 교황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버렸습니다. 구원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가르치고 그들은 습득되었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늘상 읽었던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열쇠인데, 현재 교회의 모습이, 캐톨릭의 모습이 교황권이 우선되어지고 교황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되어지고, 이러한 타락을 보면서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열쇠인데 그걸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한다고 이 사회가 나쁘다고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야, 이 사회는 이게 문제야, 정치 이거 문제야, 교회 이거 문제야, 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문제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떡하니 95개 조항을 딱 반박문을 붙여놔 버렸습니다. 이 문서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신학 사상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헛된 것이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요. 이 일로 인해 루터가 바로 신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사제에서 당연히 면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였고, 교회 건의에 대한 의존을 거부했습니다. 루터의 사상은 기존 가톨릭 교회 교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 중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외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장 칼뱅인 존 칼빈입니다. 칼뱅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의 신학은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 내게 피가 나면
칼빈주의, 칼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었던 칼빈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디딤돌이자 근거이자 뿌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더욱더 루터보다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현재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돼버렸어요. 칼빈이 지금 살아있다면 깜짝 놀랄 일을 장로교인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성경 중심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의 근간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인간의 공로나 믿음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효과적으로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선택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장로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에 따라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는데, 오늘날 진정한 칼빈주의자 장로교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가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비싼 돈을 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랜 교회 생활, 다른 인정받은 직분들, 사회적 성공 등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표징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이기도 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이 뭐 크기도 하고 작게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다 외치는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상속자 이렇게 말해주고, 내 능력이 너의 것, 내 것이 너의 것, 내 사랑이 너의 것, 내 농소가 너의 것, 내 아량이 너의 것, 내 재물이 너의 것, 내 능력이 너의 것이다라는 상속자인데, 그건 의로운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해 기적과 역사와 변화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돈을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똑똑한 믿은 거 아닙니다. 경제상 믿은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거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믿음은 많은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은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 뭐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출생의 비밀이 뭘까요?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1절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성이 하시어야 되나?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게 누가? 믿는 사람을.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달라 인생 흐름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인상 쓰면 살면 되겠어요? 이렇게 활짝 웃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작은 기업의 회장 아주 자녀만 돼도, 큰 기업의 회장 자녀만 돼도 당당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도 회장 정도가 아니라 이 갑부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를 쫙 펴고 할렐루야 웃고 일을 보이게 이렇게 싸우듯이 벌리지 말고 이렇게 벌리고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낳아주었다,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가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끕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동행하는 것,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복을 주신 것, 하나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며 홀로 두지 않는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세요. 함께하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지.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 마음 머리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지. 거기에 다 어릴 때는 그냥 품에 안고 있는, 쪽쪽쪽 빨고 사는 것이지. 함께하는 거, 함께. 모든 자녀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90세 먹은 어머니가 70세 먹은 아들이 나가는데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7세 먹은 아버지는 45세 된 딸에게 차 조심해라. 요 45세 먹은 딸은 20세 먹은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쭈르륵 마음이 똑같아. 부모 마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늘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에 순종하지 말고 힘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기적을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니면 어렵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 얘기했잖아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할렐루야. 그러네.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이 좀 다르네 이게. 아 할렐루야. 현실이 좀 다른데 왜 그럴까?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신명기 30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너가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가까이 있어. 어디 있냐?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래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의 말을 뺏기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단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사단에게 대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치게 하지 말라, 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높이라 이런 말이에요. 죽이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가 때로는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입을 사단에게 대여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입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웃의 씨앗을 심지 말란 말입니다. 원망에 자리 잡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싹이 트고 은혜가 싹이 트고 사랑이 싹이 트고 용서가 싹이 트는 줄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어해야 돼. 막아야 합니다. 사단이 내 입과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 믿음은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낳잖아요. 낳았으니까 그는 승리자예요.
어떻게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자녀를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아래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기도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악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평과 악 조건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돈 문제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상 생겨서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저런 문제, 시험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야. 그것이 간증이 돼.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에 대한 간증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그 문제, 여러분들의 그 아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은 소망이며, 믿음 생활은 꿈이 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은 성취가 되기도 하고, 믿음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믿음은 용서가 되기도 하고, 믿음은 꿈을 이루는 역사의 힘이 되기도 하고, 믿음은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이 나타나야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말을 믿음이 어떤 막 소설을 쓴다 해도 후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이 삶으로 간증되어지고 내 삶을 일으키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 내 입과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 믿음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런 것이나 우리 자손들이 보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날 주님이 배하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철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다. 그때 거기다 대고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랬나? 제 아들이 갔어요. 전날 다음날 되니까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졌어요. 베드로가 와서 와, 어메이징, 대단하네. 주님이 어제 저주했는데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딱 진짜 주님이 베드로야, 제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자, 보세요. 믿음을 가져라. Have 가지라. faith 믿음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영어로는 우리 와닿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이지. 그러니까 쟤들에게 주님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저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부모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우리 아이들이 AB형이에요 다. AB야. 그래서 AB 뭐 천재 아니면 뭐 이렇게 어쩌고 또 막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혈형이에요. 보혈형.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요? 엄마 아빠의 피가 흐르니까 AB형이야. 이렇게 AB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혈액 기분 나오잖아요.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A형이면 다 A형이겠지. 더 이상 묻지 마요. 그 다음 머리가 아프냐 묻지 마. 이게. 근데 보세요. 피가 흘러요. 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피가 흘러?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have faith in Go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제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자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 이것도 너희들이 가능한데 왜 사용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지가 내 신세가 뭐 신세 한탄하게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고 무엇이 없기 때문이고 부모가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는 누구는 뭐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가 되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수다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망 불평이 수다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복한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말 항상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사업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이렇게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 사업장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시대가 이러니까 뭐 이제 될 만은 어떻게 했나 누구는 망했다니 나도 어떻게 하나 이제는 언제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누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인 것이. 그러므로 이 지역이 암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강남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델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왜요?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환경과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얘기했어요. 규노야 탕목사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지역에 얽매이 드냐?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 미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성하게 원래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아파요. 상처 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원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까요? 됩니다. 우리 가정이 원래 상태로 사랑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해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뭐 없이는? 믿음 없이는.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뭐가 열려요? 자녀가 기쁘게 하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지는 게. 어머 좋다. 원래 애한테 10,000원만 주기로 했는데 말이야 20,000원이 뽀뽀까지 하면 3만 아빠 최고 막 그래 40,000원짜리. 우리 빨리 세상에서 짱이라 그러면 또 50,000원 더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기쁨이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기분 나쁜데 지금 부부싸움 막 하고 왔는데 아빠한테 아빠 돈 줘 막 그러면 엄마 닮아가지고 진짜 많지. 돈 달라 그래. 내가 ATM기니? 이렇게. 기쁨이 달라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나를 다듬는 가정일 것이다. 하나님 받는 나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신다. 이거 믿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에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빨간 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줘도 든든하거든요. 내가 뭘 하는데 국회의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법철하게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이재용이 와가지고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그때 막 찬양이 나와요. 웬 말인가 막 이렇게. 그때 찬양하지. 그때 주님이 도와주 이렇게 도와줘야 찬양을 주님은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하나님의 얘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실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해요. 우리 일터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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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라를 바꾸게 된 것이, 그래서 역사가 증명해 주는, 믿음으로 나라가 바뀔 수 있구나. 믿음으로 정치가 바뀔 수 있구나. 믿음으로 경제가 바뀔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혼동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구원이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의미를 주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물질의 구원과 질병의 구원과 뭐로부터 많은 구원이 필요함. 건져내 받는 거잖아요. 어려움부터 건져내 받는 것, 문제로부터 건져내 받는 것 다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하면 돼요.
시편 37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삼재체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예, 맡깁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안 맡겨요. 꽉 쥐고 있어요. 우리 물질도 쥐고 내 계획도 쥐고 내 자녀도 꽉 쥐고 내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 문제,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속에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모든 일 넉넉히 이긴. 자,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라 그랬어. 이 모든 일이 뭔데요? 뭐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이런 거야. 설명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써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해당되는 건 이거야. 잘 봐라.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게 모든 거야. 어려움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박해받을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고 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뜻하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위험이나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인생 자체 사는 게 무서워 떨게 만드는 게 있어. 이 모든 것,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것도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아무리 눈물이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좌절과 눈물이 원망이 아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